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의 한 도시인 가드를 갔습니다. 그러나 가드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험한 인물로 간주해서 반대함으로 위험을 느낀 다윗은 미친 사람 행세를 하여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가드를 떠나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 아둘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남서쪽으로 한 3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석회석이 많은 땅이라서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쪽으로 가면 동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굴 안에 있는 석순이라든지 석주라든지 모든 것들이 석회가 녹아서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석회석이 많은 곳에는 동굴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비가 오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석회석을 녹여 흘러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둘람 지역도 대부분의 땅이 석회석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면 그 비가 흘러내려가는 것보다는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지역에는 동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아둘람의 지역에 있는 어느 한 동굴에 기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시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의 군사들이 도시에 늘 돌아다니고 있고 경비를 서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이 아둘람에 있는 한 동굴 속에 숨어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둘람은 아주 오래된 그런 도시입니다. 아둘람이 처음 언급된 것은 창세기 38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야곱의 그 아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고 임신하게 된 곳이 바로 이 아둘람 마을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15장 35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이 아둘람은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그런 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지금 다윗이 어쨌든 자기 지파, 자기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유다 땅으로 지금 피난을 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동굴 속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 그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부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함께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혼자 아닙니까? 사울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도 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 약 4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의 몇몇이 이 사람들은 도무지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오히려 다윗에게 짐이 될 것 같은 사람들만 잔뜩 몰려온 것입니다. 하나같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천대받고 있는 그러한 힘없는 자들이
지금 전부 다윗에게로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다윗의 입장이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다윗이 마음 편안하게 그저 자기 주어진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도 쫓겨다니는 입장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 줄 만한 그런 처지가 못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떡 그것을 달라고 해서 허기를 메워야 했겠습니까? 더구나 손에 아무런 무기도 없어서 과거에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았던 그 골리앗의 칼을 마침 있기에 달라고 해서 그 칼을 가지고 가야만 했을 정도로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뭐 돈이라고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모여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힘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권세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혼자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죠. 아니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왔을까? 그들이 다윗을 몰라서였을까요? 다윗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도 다윗이 한 나라의 장군이었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굉장한 부자일 거야. 우리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지금 온 나라의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쫓겨다니는 신분이고 가진 것이 없는 처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이 다윗에게로 모여왔다는 것은 우리가 다윗에게 가서 뭔가 좀 우리 인생에 좀 이득을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그 고난, 거기에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있나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우리 은광교회로 모이고 있는가? 아니면은 교회가 정말 옷을 잘 입은 사람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앞장에서 21장에서 다윗은 가드라고 하는 곳을 거쳐왔습니다. 바로 이 가드와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가드로 피난을 가게 해서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게 한 것은 가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셨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을 보면은, 그래 너 가서 가드가 어떤 곳인지 철저하게 몸으로 한번 경험해 보고 와라,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윗은 이 가드에 가서 너무나도 처절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가드가 원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아기스가 다윗을 반갑게 맞아들였던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그것을 높게 보았기 때문이었죠.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그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높여 부를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힘을 가진 다윗이 내 편이 되어준다. 얼마나 여러분 멋진 일입니까? 아마 그래서 아기스는 그 다윗을 가드 땅으로, 왕궁으로 불려들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만 신하들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을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잠깐 마음만 잘못 먹으면은 이스라엘에게 사울 왕에게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드의 왕 아기스의 목을 잘라가든지 아니면은 아기스의 신하들 중에서 대단한 사람들의 목을 잘라가든지 아니면은 가드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배신자가 되어서 스파이처럼 자기가 가드에 있으면서 회방을 놓고 이스라엘 편에 선다면은 가드로서는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이여 사울이 만약에 전쟁을 할 때에 우리를 배반하면 어쩌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거기서 환영을 받지 못한 채 미친 사람처럼 보임으로 말미암아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드와 아둘람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드는 세상의 시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에서 열애된 사람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그들을 용납해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아둘람은 천국의 원리가 통용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과 연관해서 시편에 두 편의 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56편입니다. 56편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제목을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그 가드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좀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시편 56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가드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겠죠. 아주 짧은 그 며칠이었을 것입니다만은 그 며칠 동안에 아마 다윗은 정말 자신이 죽음의 그 상황 속에 마치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감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을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목이 조금 이상한 것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때는 딱 한 번 21장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입니다. 근데 왜 그게 아비멜렉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 인물인데, 사무엘상에서는 이 아기스라고 하는 명칭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 황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왕에 대한 칭호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아기스의 왕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본명이 아비멜렉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의 내용은 이 다윗이 지금 가드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지은 시, 그러니까 가드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을 때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은 앞에 우리가 보았던 56편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상이하게 다릅니다. 56편은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절박한 구원의 외침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34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 그 평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가드에서 벗어났던 이 다윗이 정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가?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즉 가드왕 아기스로 피해가면 내가 얼마든지 사울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거기 가서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잠깐 신앙의 길이 아닌 곁길로 벗어나서 불신앙의 길로 달려갔지만은, 그 불신앙의 길을 통해서 다윗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드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밖에 나의 피난처가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둘람 굴에서 지내는 다윗의 형편은 별로 좋아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굴 속에 거주하고 있는 처지죠. 여전히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지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황이든 형편이든 뭐 하나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노래를 했지만은, 오늘 다윗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해 왔더니 오히려 짐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나 혼자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나 혼자서도 내 생명을 지켜내기가 어려운데, 지금 빚진 자가 왜 여기 와 있겠습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도망온 것이죠. 역시 도망자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아무리 세상에 호소를 해도 자신의 얼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 마음에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천재지변이든 인재든 어쨌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몰려온 것입니다. 다윗이 먹을 게 풍성해지고 입을 것이 풍성해지고 먹고 살만한 어떤 완전한 거주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노래를 했지만은 실제 그들의 다윗의 삶은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은 결국
인생의 모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의 유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것이야.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찬송이 있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이 고백이 있어져야만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가드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지금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아둘람에 와보니 오히려 형편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부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와서 다윗이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모여와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준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짐이죠, 짐. 다윗에게는 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죠.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고 피난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다윗에게 찾아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찾아온 저들을 내가 어떻게 내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러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는 자에게 굴복하는 것 같으면서도 힘 있는 자를 경계합니다. 싫어하고 밀쳐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여러분 평강이 있겠습니까? 늘 불안하죠. 근데 교회가 여러분 이런 세상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경계하고 경쟁하고 세상 조건을 보면서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때로는 무시하는 나보다 약하고 못한 자들을 보면 아주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들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드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 가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을 버려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으로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사는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잠자리가 하나 편안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둘람 굴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다윗에게 무엇이 있기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실 때야 모든 것이 넘쳐나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그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암침한 골짜기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갔었을 때에 손에 쥐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그때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어디 가서 풀을 뜯어야 되지? 양이 걱정합니까? 목자가 걱정합니까? 양은 걱정 안 해요. 목자가 걱정을 하죠. 오늘 양떼들을 어디로 데려가면 풀이 많을까? 싱싱한 풀을 많이 먹일 수 있을까? 배부르게 먹일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 목자가 늘 걱정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양떼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양이 걱정합니까? 야, 오늘 어디 가서 먹을래? 야, 어디 가면 좋을까? 양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단 하나, 양들은 목자의 음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가자 하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이죠.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그러한 거예요. 실제 삶의 형편은 더 나빠졌습니다. 400명이나 먹을 것도 어떻게 챙겨내겠습니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밭이 있습니까? 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의 삶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강을 노래하고 하나님이신 참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있는 곳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은통한 자들이 모여온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다윗이 뭐가 많았어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임을 보고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아둘람 공동체의 모임은 세상의 기준이 다 무너진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하게 무너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서 본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는 언제나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거리낌 없이 나와서 거기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거기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안 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죠. 잘난 사람들만의 모임, 큰 소리 치는 사람들만의 모임,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만의 모임. 교회가 그런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하나의 동호회 모임에 불과한 것이죠. (1층에) 가면 아마 들어오면 정면에 성경 구절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곳에 예배당을 짓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도대체 우리 은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루스 들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곱은 환난당한 자로서 길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지금 먼 길을 떠나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죠. 살기 위해서. 아무도 야곱의 곁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야곱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루스 들판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도와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난 후 고백한 것이 바로 이 고백이죠. 여기가 하나님의 절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군요. 우리 연광교회가 정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세상에서 약하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던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저들의 모든 삶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곳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가진 것은 없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거두려고 하면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도망다니면서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구해 입히며 입을 옷을 구해 입히며 그들의 잘 잠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기쁨을 노래할 수 있고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광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진 자, 있는 자, 높은 자, 이런 자들만을 찾고 만나면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 약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찾아와서 함께하고자 할 때 기꺼이 그들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가드를 통해서 결국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결코 평안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신의 피난처를 삼고 구원을 삼고 거기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오늘 수많은 그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기꺼이 찾아왔고 그들이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나중에 다윗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비록 힘없는 자들이지만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에게 둘도 없는 조력자들이 되어지고 협력자들이 되어지고 다윗의 아주 신실한 신하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누구든지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